할렐루야. 수요 주빌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가정에서도 보통 수요 예배 보니까 한 15명, 그러니까 15가정 정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번 주빌리 예배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이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릴레이션십이 더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도 쉬워져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에게 앞을 못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 앞을 못 보는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순순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뭐를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부분에 빨간 밑줄을 좀 그어달라는 거예요. 빨간 줄을 좀 그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글자도 모르시는 할머니, 눈도 보이지 않으시는 할머니가 빨간 줄을 그어서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께서 원하시니까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9절 밑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드렸어요. 그때부터 그 할머니는 그 마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중학교를 찾아가게 합니다. 중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서 끝나고 나오게 될 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눈이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도 학생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학생 나를 좀 도와주겠나. 그러니까 어느 이제 학생들이 할머니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학생, 이 책에 빨간 밑줄 그어놓은 부분만 좀 읽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가운데 착한 학생 하나가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옆에 와서 그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읽네. 그런데 학생, 방금 학생이 읽은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니? 라고 또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처음 요한복음 성경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그거 알 턱이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대로 그 학생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학생도 사랑해. 그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하고 학생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 학생도 그 예수님 믿어.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전도하는 것 아니고요. 지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상황을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전도 못할 이유가 적어도 3가지가 있는 분이었어요. 첫째는 너무나 고령이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두 번째는 앞에 안 보이는 분이야. 앞에 안 보이는 분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글을 못 읽는 분이야. 예. 다시 생각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만들어갈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그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쁨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크고 충만해지니까 내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글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물이 다 그분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그분의 소유물인 거예요. 피조물. 그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위계 질서가 있다면 그 모든 위계 질서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께서 언젠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선택한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은 그 대상들이 대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대상, 그 사람들은 정말 작은 사람들이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고 정말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의 존재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 모두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든지 사람들이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린 그런 참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사탄도 귀신도 아니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있긴 하지만 그런 존재들 역시 우리 인간들이 숭배할 대상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주 가운데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는 없는 이 엄연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럴까? 함락을 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자기 생각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가능한
세계에서 최고로 큰 우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나라들도 왕들도 많이 있어요. 태국 가면 태국이 가장 큰 석가모니상 불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중국에 가면은 중국은 아예 산을 깎아서 그 산에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도 있어요. 거기는 이상훈 선교사님이 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제로 가봤어요. 우리는 그 불상에 발가락 하나도 안 되더라고. 우리 키가 그 정도로 큰 우상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자신을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이도 이 제국이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왕들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상들이나 존재들도 왕들도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는 정말 먼지 하나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11세기 중세 시대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안셀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안셀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분보다 더 큰 분을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한 선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 아닙니까? 그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말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나 우상들도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스스로 존재해서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셀름 그 신학자는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와 심판을 가르치고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심판과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하반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가만 보게 되면은 세상에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그래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빽이 큰 사람들은 빽이 큰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우리 총회에 어떤 그 모임에 갔었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나? 장 목사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자 수고에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인 걸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참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외모를 참 많이 보잖아요.
요즘 사역자들도요, 젊은 사역자들은 키가 왜 그렇게 큰지 몰라. 에? 우리 자슈아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키가 너무 커요. 180이 넘어 막.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참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외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인간의 외적인 것이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지식 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 누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갖다 준 적이 있었던 모양 같아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세상이 그 어떤 보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지만 요구하시는 것, 그 내용이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율법을,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대요. 섬긴대. 그리고 너희들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뭘 위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복을 내려서 너희들의 삶이 행복해지리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불신자들,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구약에 나와 있는 약속들과 율례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 지킴, 그걸 못 지키겠으니까 그들이 되는 변명이 바로 그런 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는 있는 걸 저는 전도하면서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구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릴리스 시켜준 것이 바로 나 아니더냐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 너희들은 이 율례를 지키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요구는 백성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만나본 분 가운데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낮고 천한,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민과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높고 귀한 분인데 정말 낮고 천한 사람을 돌보면서 사랑하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는 그런 것 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한다고요? 역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고 천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이 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매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공식적으로, 그 말은 officially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마 백악관에 계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예. 그분일 거란 말이에요. 예. 국가 원수인 대통령, 그러면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악관의 경호팀들은 굉장히 삼엄하게 일반인들이 대통령께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막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사람에 대한 모습이에요. 미국 국민들 가운데 백악관에 들어가 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들어가 본 사람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백악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강군사님 갔다 오셨어요? 안 가셨네요. 난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혹시 강군사님 갔다 오셨나? 그 말은 뭐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사시는 곳에 평민들이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런 때는 있어요. 가끔씩 백악관에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백악관에 들어올 수 있게끔 평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라크 전투에 갔다가 남편이 전사를 하고 못 돌아온 그런 가정의 미망인들만 초대를 해서 백악관에서 그들을 접대하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장애우들 가운데 특별한 몇 사람들을 뽑아서 백악관에 초청을 하면은 장애인들이 언제 백악관에 들어갈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에 받아서 들어가는 일들이 가끔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통령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정말 품어주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의 접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귀한 분이시다. 나 같은 사람을, 평민을 불러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우린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뭘 먹었다 그래요? 뭐 먹었다? 홍재 집사님, 예? 감동 먹었다. 내가 진작 샤론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감동 먹었다 그러죠. 이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감동인 거예요. 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물론 강대국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아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청와대에 어떤 그런 평민들을 초대를 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나가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감격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내용은 한번 식사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초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뿐만 아니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그들에게 보호해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어. 솔로몬의 처지와 술람미 여인의 처지는 하늘과 땅의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애틋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신 것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에 내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누구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천불을 그냥 줬다, 아마 그 천불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불이 적을지 모르지만 평민들에게는 천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기억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인류, 지금 77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만민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한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대.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은 선택받을 자격이 그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었던 민족이라는 말. 왜? 노예 민족으로 살고 있는 민족에게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키면서 그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대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답이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은 애인이 아니었어요. 컴퓨터도 아니었고요.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면 좋은 거 원하면 뭐겠어요? My car, 자동차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생들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대답하기를 감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감동. 내 인생에 감동받는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진한 사랑을 받고 어떤 배우자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어떤 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들 가운데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동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감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조차도 배우자로부터 받는,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네요.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죠. 왕 중에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신 중에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께서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야말로 이게 감동적인 사랑이 아니고 뭐가 감동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연약하고 추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죄인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아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감격을 느끼면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때로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 포함해서 내 신앙생활 하는 거 때때로 이것이 정말 고역과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걸 고역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너무 싫더라.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역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고역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내가 믿는 나에게 감동을 선사하신 바로 그분을 나도 감동을 드리면서 정말로 영의 아버지로 그분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우리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도 헌금 생활도 섬김도 봉사도
그리고 전도도 그리고 선교도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기쁨이 윤활유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할 내용은,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 저녁에 한번 드려보십시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격으로 여기면서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